대불정 열애밀 인수중료의 제보살만 행수 능엄경 제1권 이를 8번째 삿된 사유의 원인을 일으켜 진로번뇌를 치성케 하는 결과를 세운 자라고 하며 여기에 원만한 통달을 멀리 여기고 열반의 성을 등져서 천마의 종류로 태어나느니라. 또 선남자가 모든 행음이 공한 이치를 추궁하여 이미 생매를 멸했으나 정멸의 정밀하고 미묘한 경지는 아직 원만하지 못하느니라. 생명이 밝은 가운데서 정밀과 거칠음을 분별하여 진실과 허위를 결단하고 인과를 서로 갚는다 하여 오직 감흥만을 구하면 청정한 도를 등지느니라. 이른바 고를 보고 집을 끊으며 멸을 증득하여 도를 닦아서 멸에 머물러 이미 쉬어버리고 더 이상 닦아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를 훌륭한 경지로 알면 이 사람은 정성성문에 떨어져서 얻은 법 없이 얻었다고 교만을 부리는 무식한 비구들과 벗이 되어 부처님의 보리를 미혹하고 직견을 잃게 되느니라. 이를 9번째 정밀하게 응하는 마음을 원만히 갖춰서 열반으로 향하는 결과를 성취하려는 자라고 하며 여기에 원만한 통달을 멀리 여기고 열반성을 등져서 공의 얽매인 종리로 태어나느니라. 또 선남자가 모든 행음이 공한 이치를 추궁하여 이미 생매를 멸했으나 정멸의 정밀하고 미묘한 경지가 아직 원만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만일 원만 융통하고 청정한 깨달음이 밝은 데서 깊고 묘함을 밝히고 연마하여 곧 열반이라 주장하고 더 이상 닦아나가지 않으면서 훌륭한 경지로 알면 이 사람은 정성벽지에 떨어져서 연각과 독각들과 벗이 되어 부처님의 보리를 미혹하고 직견을 잃게 되느니라. 이를 10번째 깨달음에 융통한 마음을 원만히 갖춰서 고요한 밝은 결과를 성취하려는 자라고 하며 여기에 원만한 통달을 멀리 여기고 열반의 성을 등져서 깨달음을 원만하게 밝히려고 하나 원만하게 밝히지 못하는 종리로 태어나느니라. 아나나 이러한 10가지 선날을 닦다가 중도에 미치는 것은 미혹을 의지한 탓이며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만족하게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다 이 시금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엇갈려 다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나지만 중생들은 완고하게 미혹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 각기 애착해온 이전 습기로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멈춰 쉬면서 장차 최후에 돌아갈 편안한 자리로 여기고 스스로 말하기를 더없이 높은 보리를 만족하게 성취했노라고 하며 대망어를 짓느니라. 그러다가 외도와 사만음 받은 업이 끝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성문과 연각은 더 이상 향상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명심해서 열애의 도를 간직하여 이 법문을 가지고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 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이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견마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재앙을 짓지 않게 할 것이며 잘 보호하여 가엾게 여겨 구제해서 삿된 인연을 소멸시키고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에 들게 하고 처음부터 성취해서 갈림길을 만나지 않도록 하여라. 지난 세상 항사겁에 미진 여래께서도 이 법문을 의지하여 마음을 열고 더없이 높은 도를 얻으셨느니라. 시금이 다 사라지면 현재 너의 모든 감관은 서로 융통하게 작용할 것이며 서로 융통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보살의 금강간에 들어가면 뚜렷이 밝고 정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마치 깨끗한 유리 안에 보배의 달을 머금은 듯하리라. 이와 같이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향과 사가행심과 보살이 행할 금강십지를 뛰어넘어 등각이 원만하게 밝은 가운데 열애의 묘장홈해로 들어가서 보리를 원만하게 성취하여 얻을 법이 없는 경지로 돌아가느니라. 이 법문은 바로 과거 부처님 세존께서 사마타이 비바사나에서 깨달음의 밝은 지혜로 분석하신 미세한 마의 일이니 마의 경계가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잘 알아서 마음의 때를 씻고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으면 음만은 소멸하고 천만은 꺾여 무너지고 힘센 귀신은 넋을 잃고 달아나며 임해망양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리라. 그러면 바로 보리로 나아가는데 모자란 일들이 없으니 열등한 자들도 증진하여 대열반의 마음이 미혹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만일 말세에 우둔한 중생들이 선나도 모르고 설법할 줄도 모르면서 삼매를 즐겨 닦을 때 내가 그들이 삿된 마와 함께 어울릴 것을 염려한다면 나의 불정다란 이주를 권하여 일심으로 지니게 하여라. 만일 외우지 못할 경우에는 선당에 써붙이거나
몸에 지니기만 해도 일체 온갖 마가 흔들 수 없느니라. 너는 마땅히 시방 여르께서 끝까지 닦아 나아가도록 최후에 내리신 모범을 존중해야 하느니라.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머리를 조아려 정중히 받들어 기억하여 잃지 않고 대중 가운데서 다시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음의 모양 가운데 5가지 허망이 본래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으나 저희들은 평소에 열애로부터 자세한 가르침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이 오음을 한꺼번에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 차례로 없애야 합니까? 또 이러한 5겹은 어디까지를 경계로 정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여르께서는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이 대중의 마음과 눈을 깨끗이 밝혀주시고 말세의 일체 중생에게도 장래의 안목이 되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정밀하고 진실하고 미묘하고 밝은 본각은 원만하고 청정하여 생사와 온갖 티끌 번뇌와 때 번뇌와 내지 허공까지도 머문 일이 없으니 모두 허망한 생각으로 발생하여 일어난 경계니라. 원래 본각이 묘하고 밝고 진실하고 정밀한 데서 허망하게 온갖 물질 세간이 발생했으니 마치 연하다가 제 머리를 미혹하고 그림자로 잘못한 일과 같으니라. 망상이 원래 원인이 없는데 허망한 생각 가운데 인연의 성질을 세우기도 하고 인연을 미혹한 자는 자연이라고 하나 저 허공의 본질도 실제는 오히려 환영으로 생겼으니 인연과 자연도 다 중생의 허망한 마음으로 헤아릴 뿐이니라. 아나나 망이 일어난 곳을 안다면 망의 인연을 설하겠으나 망이 원래 없다면 망의 인연을 설한다 해도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더욱이 어찌 알지 못하고 자연으로 미루겠느냐. 그러므로 열애는 너에게 오음의 본 모양은 다같이 망상이라고 밝힌 것이니라. 너의 몸은 당초에 부모의 생각으로 생겨났으나 내 마음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생각 가운데 와서 생명을 전할 수 없었으리라. 내가 앞서 마음으로 신맛을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생기고 높은 벼랑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시큼하다고 말했듯이 높은 벼랑이 있지도 않고 신 물건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분명 허망과 통하는 종류가 아니라면 어째서 신 이야기를 따라 입에서 침이 나오겠느냐. 그러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현재 너의 색신을 첫 번째 견고망상이라고 하느니라. 또 말한 바와 같이 높은데 오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의 형체에 실제로 시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수음이 생긴 까닭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였으니 내가 지금 현재 이익은 따르고 손해는 어기는 2가지가 뚜렷이 달리는 작용을 두 번째 허명망상이라고 하느니라. 내 생각으로 내 몸을 부리고 있는데 몸은 생각의 종류가 아님에도 너의 몸은 무슨 이유로 생각의 부림을 따라 가지가지로 본뜨고 마음이 나면 몸이 취해서 생각과 상응하여 깨어있는 동안은 생각하고 잠자는 동안은 꿈을 꾸겠느냐. 이렇게 너의 생각이 흔들리는 허망한 정을 3번째 융통망상이라고 하느니라. 변화하는 이치가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여 가만히 옮기는 가운데 손톱이 자라고 털이 나고 기운이 쓰러지고 용모가 쭈그러지면서 밤낮으로 서로 바뀌고 있으나 잠깐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나나 이것이 만일 내가 아니라면 어째서 몸이 변하며 만일 분명 진정한 너라면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너의 모든 행음이 생각마다 멈추지 않는 작용을 4번째 요운망상이라고 하느니라. 또 너의 정밀하고 밝고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는 곳을 영원히 변치 않는 경지라고 한다면 몸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작용이 나오지 않아야 하며 또 만일 참으로 정밀하고 진실한 경지라면 망을 익히는 작용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리라. 그런데 무슨 이유로 너희들은 예전에 본 기이한 물건을 여러 해가 지나서 기억하는지 잊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에 호련히 이전에 기이한 물건을 다시 보면 분명하게 기억하여 조금도 잃지 않는 것이냐. 이 정도한 알미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생각마다 받아 훈습하는 작용을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고요한 경계도 진실이 아니니라.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이 겉으로 보기엔 담담하여 조용한 듯하나 흐름이 빨라서 보이지 않을 뿐 흐름이 없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이 만일 생각의 근원이 아니라면 어찌 생각의 습기를 받아들이겠느냐. 내 6 감관에 서로 융통한 작용이 합쳐 열리지 않는다면 이 망상은 사라질 데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작용이 가운데를 꿰어 익히는 미세한 기미이니라. 이것이 고요히 아는 속에 있는 듯한 모양이 허무한 상태를 다섯째 전도미세 정상이라 하느니라. 아나나, 이 오수옴은 다섯 망상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너는 이제 원인의 경계가 얕은지 깊은지를 알고자 하였으니 물질과 공은 세금의 가장자리이고 다음과 땜은 수음의 가장자리이며 기억과 잊음은 상음의 가장자리이고 사라짐과 생김은 행음의 가장자리이며 고요한 데 들어가서 고요함과 합함은 식음으로 돌아가는 가장자리니라. 이 음은 원래 겹겹으로 겹쳐 생겼으니 생기는 법은 식음을 근거로 있으나 멸하는 법은 세금으로부터 제거하느니라. 이치로는 단번에 깨달아서 깨달음을 따라 모두 소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단번에 없애지 못하니 수행 절차를 밟아 없애야 하느니라. 나는 이미 너에게 겉바라천 수건의 매듭으로 밝혔는데 무엇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시 또 묻는 것이냐. 너는 마땅히 이 망상의 근원으로 마음을 열어 통하고 나서 장래 말법의 수행자들에게 전하여 허망함을 알고 깊이 싫어하는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게 하며 열반이 있음을 알고 삼계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라. 아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시방에 두루 원만한 허공에 가득 찰만한 칠보를 가지고 티끌처럼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영하면서 잠시도 헛된 마음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께 보시한 인연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느냐? 아난이 답했다. 허공도 다함이 없고 보배도 끝이 없다고 하셨으니 옛날 어떤 중생은 부처님께 칠전만을 보시하고도 오히려 몸을 버린 뒤에 전륜성왕이 되었는데 더욱이 이 눈앞에 허공을 이미 다하고 부처님의 국토가 가득 차도록 모두 진보를 보시한 일이겠습니까? 겁이 끝나도록 말하거나 생각해도 오히려 따를 수 없는데 이 복이 어찌 또 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제불열의 말씀에는 허망함이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몸에 4가지 무거운 죄와 10가지 바라의 죄를 가득 짊어지고 순식간에 이곳 저곳의 아비지옥을 겪어야 할 지경이거나 심지어 시방의 무간지옥을 끝까지 두루 다 겪어야 할 지경이라도 일념으로 이 법문을 가지고 말것 가운데 배우지 못한 이들을 깨우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죄와 업장은 생각 따라 소멸해서 그 받을 지옥 고통의 원인은 변하여 안락한 국토가 되느니라. 따라서 얻는 복도 앞에 칠보로 보시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100배 1000배 1000만억 배이며 이렇게 계속 계산하고 비유해도 따를 수 없느니라. 아나나, 또 만일 어떤 중생이 능히 이 경을 외우고 이 주문을 지닌다면 내가 아무리 겁이 끝나도록 오래 설할지라도 다 설할 수 없느니라. 내가 가르친 말을 의지해서 가르친 대로 도를 행한다면 바로 보리를 성취하여 더 이상 마의 업이 없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자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다른 곳에서 온 보살과 이승과 성선동자와 처음 발심한 대력 귀신들은 모두들 무척 기뻐하면서 이를 올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